오늘은 업과 관련된 일화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짜꾸빨라 장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업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 내가 한 행동, 말, 마음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업은 씨앗을 심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손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짜꾸빨라 장로께서는 석 달 동안의 수행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부처님을 뵙기 위해 제따와나 정사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날 밤 장로께서는 깊은 집중 속에서 걷기 수행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에 마음을 모으셨습니다. 새벽까지 계속 수행을 이어가시던 중 몇 마리의 벌레가 그만 장로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몇몇 스님들이 장로께서 머무는 곳을 방문했다가 바닥에 죽어있는 벌레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장로의 계율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스님들은 즉시 이 사실을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짜꾸빨라가 의도적으로 벌레를 죽이는 것을 직접 보았느냐? 스님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다만 벌레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을 뿐 장로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이 보지 못했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짜꾸빨라 또한 벌레들이 그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것이니라. 그는 이미 아라한과를 성취한 성자이다. 그러한 분이 어찌 고의로 생명을 해치겠느냐? 설령 그가 벌레를 밟아 죽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그의 계행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 것이니라. 비구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짜꾸빨라 장로께서는 아라한과를 성취하실 만큼 깊은 수행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번 생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과보를 받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과거의 인연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전생의 한 의사였느니라. 그러나 그때 그는 고의로 한 여인의 눈을 멀게 하였느니라. 오랜 옛날 한 여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점점 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녀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병을 치료하려 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느니라. 결국 그녀는 당시 가장 명망 높은 의사였던 전생의 짜꾸빨라 장로를 찾아가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았다. 눈이 다시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녀는 의사에게 이렇게 약속하게 되었다. 제 눈을 낫게만 해주신다면 저뿐만 아니라 제 자식들까지도 평생 선생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약속을 듣고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였다. 마침내 그녀의 눈은 완전히 회복되었느니라. 그러나 병이 낫자 여인의 마음이 변하였다. 그녀는 생각했다. 단지 눈을 고쳤을 뿐인데 평생 노예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그런 약속을 지킬 수 없다. 그녀는 곧 의사를 속이기로 결심했다. 여인은
이미 눈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찾아가 눈물이 고인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제 병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빛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임수는 의사의 눈을 피할 수 없었느니라. 의사는 그녀의 눈이 완치되었음을 알고 있었기에 속임수를 알아차렸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더 강한 약을 준비해 주지. 이 약을 바르면 반드시 나을 것이오. 그러나 그 약은 치유약이 아니었느니라. 의사는 그녀에게 눈이 멀게 하는 약을 발라주었던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마치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행위의 과보로 태어날 때마다 맹인이 되었느니라. 1화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유로 친한 분들께 공유 선업을 쌓으세요.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화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이유 없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를 내거나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러한 행동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화를 내고는 잠시 동안 화가 풀리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해를 입은 것에 대해 고소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요. 뒤에 준비한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화를 내고 되갚아주는 순간 우리의 감정은 다시 화냄과 미움의 상태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 그러한 감정에 휘둘려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부메랑처럼 결국 본인에게 피해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존경하는 법정 스님께서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이 한정된 시간을 잘 써야 한다 라고 하신 법문이 기억납니다. 이제 또 다른 한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민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이 줄었고 그는 사업을 확장하지 않으면 식당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러던 중 그는 오래된 친구 동철을 찾아갔습니다. 동철아, 내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식당을 살리려면 자금이 필요해. 내가 가진 돈 중 일부만 빌려주면 반드시 갚을게. 동철은 망설였지만 어려운 친구를 돕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너를 믿고 빌려주는 거니까 꼭 갚아야 한다. 승민은 감격하며 약속했습니다. 고맙다, 친구야. 절대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게. 승민은 동철에게 빌린 돈으로 식당을 리모델링하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후 식당은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맛집으로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손님이 몰려들었고 승민은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지자 그의 마음과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동철이 승민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내 사업도 안정됐으니 내가 빌려준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겠지? 나도 요즘 돈이 필요해져서. 그러나 승민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한데 너도 알다시피 나도 아직 갚을 여력이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식당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동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승민은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예 동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도 성공했는데 그깟 돈 갚지 않는다고 무슨 문제라도 생기겠어? 승민은 돈을 벌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동철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친구를 믿고 도와줬는데 이렇게 나를 대하다니? 그는 승민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철은 한동안 승민을 만나면서 식당 경영 방식과 메뉴들에 대해 여러 차례 듣게 되었던 일들이 기억났습니다. 승민의 식당이 인기를 끌면서 경쟁 식당들도 승민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동철은 그 틈을 노려 경쟁 식당 사장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승민이 식당이 유명해진 비결을 알고 싶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결국 승민의 식당은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어졌고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승민이가 결국 매출이 줄어들어 식당을 접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철은 이를 듣고 속으로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업보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동철도 사업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동업자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쓰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며 정성껏 운영했지만 이상하게도 손님은 좀처럼 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떨어지고 동업자마저 더 이상 카페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결국 혼자 카페를 떠안은 동철이는 몇 달을 유지한 후에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영업일이 되던 날, 텅 빈 카페에 앉아있던 동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승민이에게 했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승민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했던 행동들이요. 이게 다 승민에게 했던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닐까? 결국 내가 했던 행동이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닐까? 그제야 그는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동철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똑같이 되갚아 주셨을까요? 답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다음은 화냄에 대한 법구경 개송 15개입니다. 마음으로 음미하셔서 개송의 이익을 온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품은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을 손에 쥐고 남을 태우려 하지만 결국 자신을 먼저 태우게 된다. 분노를 품고 원한을 갚으려는 자는 독을 삼키고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분노하는 자에게 분노로 대하지 말라. 자애로운 마음으로 대하면 그 분노는 스스로 사라진다. 힘이 센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참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강자이다. 분노로 인해 나쁜 말과 행동을 하면 끝없는 괴로움이 따라오게 된다. 참아라. 분노를 버려라. 이 세상에서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없앨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성내지 않는 자는 진정한 수행자이며 남을 해치지 않는 자는 진정한 성인이다. 원한을 품으면 괴로움이 지속된다. 그러나 원한을 버리면 마음이 자유롭고 행복을 얻을 것이다. 분노는 한순간에 모든 선한 행위를 태워버린다. 마치 작은 불씨가 온 숲을 태우듯이.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내며 스스로를 불길 속으로 던지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한다. 수행자는 욕을 들어도 화내지 않고 침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온화한 말과 부드러운 태도는 분노를 녹이고 싸움을 멈추게 한다. 분노가 없는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으며 그 속에 모든 것이 평화롭게 반영된다. 화를 참는 자는 운명을 다스리며 분노에 휩싸이는 자는 운명에 휘둘린다. 그는 모든 싸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얻는다. 분노로 분노를 이길 수 없다. 사랑으로만이 분노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분노를 참는 자는 강한 자이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분노는 지혜를 흐리게 하고 어리석음을 낳는다. 분노를 버려야 밝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 숯이 다 타기 전에 다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을 평온하게 해드리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